케냐 나이로비라고 하는 이곳에 다우다, 그러니까 다우라라고 하는 한 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살아가는 삶이 참 버겁고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학대를 하는데 도무지 하도 매를 때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은 아버지로부터 도망쳐서 길거리에 방랑하면서 한 푼 두 푼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로 어디 가느냐? 차들이 신호를 기다리면 잠시 기다리는 그 틈이 있어요. 그 틈에 노크해서 손을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보통의 경우 우리 같으면 어떻지요? 창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배고픈 이 배를 빵으로 해결해야만 되는 이 다우라라는 소년이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구걸을 하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통을 장착을 하고 숨을 헐컥 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우라가 너무 놀라서 멈칫하면서 질문하기를, 왜 이것을 끼고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다. 살아갈 수가 없단다. 수술을 하고 싶어도 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수술을 할 돈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다우라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해요. 왜? 자기도 어려운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리스 카만데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산소호흡기를 꼭 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한테 구타를 하도 당해가지고 폐를 다친 거예요. 폐.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우라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제가 잠깐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손을 잡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실제 영상입니다. 여인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다우라는 저 소년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동안 구걸해서 벌은 돈, 자기 호주머니 돈을 다 꺼내가지고 이 여인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쓰세요. 자기 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 재산을 다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한 시민에 의해 사진과 사연이 SNS를 올려서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모아진 돈이 얼마냐? 1068억. 엄청난 돈이 모아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을 잘 마쳤어요, 여인이요. 수술을 잘 마친 그 다음에 회복이 돼서 이 여인이 소년을 찾아가요. 그런데 찾아갔는데 그 이후에 인터넷에 워낙 알려지다 보니까 니씨라고 하는 이 흑인 부유한 여성에게 어떻게 하느냐, 입양을 가게 돼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존 다우라는 저렇게 행복한 어머니를 모시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 내용이 있는 내용을 읽어보았어요. 다우라는 사실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선한 것을 심었더니만 그 결과 여인도 살고 자기도 부유한 그 새 어머니에 들어가서 입양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기보다 더 힘든 그 여인에게 선한 것을 심었더니만 하나님은 욥기서 3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살피시고 다 걸음을 세시고 보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심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선한 것을 심어라. 심으면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를 말씀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뭘 요구를 하느냐?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스스로 7절 다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음의 원리, 거둠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말을 원문으로 좀 풀면 미혹되지 말라.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미혹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올 때 사람을 심어요. 누굴 심느냐? 장로들을 잘 가르쳐서 그리고 교사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양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절에서 이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얘기가 나와요. 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말씀 위에 가끔 서지 않고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흔들려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7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돌려서 말하는 거지.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 누구에게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냐 이 얘기냐면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자도 이것에 포함되지만 원초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미혹에 약한 인간의 근성 속에서 사단의 미혹을 받지 말고 너를 지켜나가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굴 닮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타락 이후에 사람은 뭐에 미혹되느냐? 사단의 말에 미혹돼서 넘어지는 성향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물질의 미혹이 다가오고 다양한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놓아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느새 넘어져서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경험하게 돼요. 사단은 아주 간교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너무 정밀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상급은 따놨으니 어떻게 살면 어떠냐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 나와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살아가도 상관없어. 그거 한다고 뭐 구원 못 받니? 이래서 성도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놔요. 성도의 강력한 힘은 어디 나오느냐?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힘을 가지고 나가고 말씀 안에 거하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순간이 있을 때에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유 있고 잘 살지만 그런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이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뭘로 바뀌느냐? 무력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말씀으로 복귀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뜻대로 순종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성도의 힘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안 믿는 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어요. 분명히 믿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누굴 의식하느냐?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의 눈만 피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너무너무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경외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막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삶에서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아무렇게 살아가도 상 주는 분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죠? 막 눈물로 기도한 자에게 선한 걸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니까요. 은혜로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면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땀을 하고 힘을 보태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 속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완료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순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되느냐?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빛의 가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완성하며 나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믿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삶의 모습에서 영광을 돌려드릴 의무가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형식과 외식으로 살아간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내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오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나야만 되는 이 사실도 사실은 구원의 감격을 많이 잃어버린 쪽에 속하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배우지를 못했어요. 어떤 분은 글을 모르는 분도 있고 배우고 싶었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글을 가르치지 않은 그런 부모도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힘이 뭐였냐면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는 못했고 가지지 못했고 비록 글을 모를 수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든 농번기에도 새벽에 나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내 양심 속에 죄악이 들어온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슴을 치고 울며 통곡했던 어른들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 신앙이 오늘날 우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증거의 삶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눈물과 통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만 돼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스스로 오늘 본문은 뭐라 합니다.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던지는 경고가 뭐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나를 아무리 삶으로 속이려고 해도 나는 속지 않는다. 왜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심든지 너희가 거들어올 일을 잊지 말아라.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둘 것이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는 원리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대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질문인가? 두 번째로 이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심는가? 이 질문이에요. 무엇을 위해 심는가?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8절에 두 부류가 나와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자가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인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에 젖어 살아가는 삶, 이게 육신을 위해 심는 자예요. 이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8장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오염되어 있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 어떤 일을 하더라도 육신적인 생각,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다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신의 일을 위해 심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 나와 원수가 된다, 나의 일을 방해한다,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고 그를 위해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 심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령을 위해 변화된 삶이 얼마나 파워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앞에 사진 한 장 보시면 복음에 비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책이 신간이 23년도 책이 있어요. 이민교 목사님이면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저분은, 이민규라는 분은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주 골수분 자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몇 대를 살아오는 사람과 같은 사람, 원불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착한데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뭐냐? 고아와 장애인들을 향해서 도와주며 살기 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는 원불교에 속해서 원불교 교육자인 교무가 되기 위해서 다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나는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 탐지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설옥도를 방문해요. 설옥도를 가가지고 뭐 하느냐? 한센스병, 나병 또는 문둥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환자들에게 석가모니를 믿게 하려고 석가모니를 믿게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선은 다 베풀어요. 그런데 주로 설옥도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죠? 기독교인들이 살아요. 손양한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이제는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을 해도 사람들이 마음이 열질 않아요. 아무리 부처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야속하고 속상해서 어느 날은 그 이민규 씨가 물어요. 그들에게. 아니 그래 좋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솔직히 한센스병, 나병에 걸려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돈모치 사기는 이해할 수 없다. 당신들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왜 행복하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가.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건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문둥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문둥이가 아니었다면 못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살아도 천국에 살고 죽어도 천국에 산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하고 너무 행복하다. 학생도 그 예수 믿어봐. 이렇게 할머니가 도리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전생에 당신들이 지은 업보인 죄로 인해 이 생에 문둥이라는 과업을 받았다고 자기는 주장하는 부처님의 이 전생의 법을 가르치는 자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나를 더 불쌍히 여기냐는 거야. 자기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 몰라도 어떻게 나를 도리어 반대로 불쌍히 여기느냐. 대체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냐. 대체 배짱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있던 사람이 이민규 씨가 대체 그 예수는 누구냐. 대체 예수는 누구냐 이렇게 고민하던 자에, 그리고 7년 후에 1988년 3월 2일에 평소처럼 새벽에 4시 일어나 소록도 법당에서 과부자를 틀고 좌선한 다음에 목탁을 낭낭낭 하면서 두드리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연불이 안 되는 거. 이게 그렇더라. 연불이 안 되고 갑자기 엉뚱한 말이 터져나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내가 왜 이러지? 아니, 이거 어디서 이 소리가 나오지? 했더니만 소록도에 돌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천국, 그리고 며칠을 건너간다는 찬송가가 입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뒹굴면서 성령을 체험을 해요. 그리고 즉시 회심하고 기독교 전도사로 변화되고 목회자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뭔지를 예를 드는 것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누구냐면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육신을 위해 심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나를 파고들고 나를 육신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있다면 이제는 편안할 때가 된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지겹잖아요. 외식과 형식으로 억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지겹잖아요. 이제는 지겨울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바울도 성령을 위해 살아갔던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180도가 바뀌잖아요. 우리는 잊지 말고 물 것이 뭐냐?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무엇을 위해 심는가? 무엇을 여러분 심으십니까? 육신을 위해 심는 삶이 우리의 다반사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성령을 통해 나오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행복 자체인 것을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